친구들, 중등부 김선우 전도사예요. 오늘은 중등부 고등부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성경책과 조용한 장소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러면은 여기 자막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라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조사님 오랜만에 얼굴 보는 친구들도 있지요. 사실 오늘은 원래 중고등부 연합예배로 중등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바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풀린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또 이것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됐기 때문이지요. 이곳저곳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걸리진 않을까? 우리 가족이 걸리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확산의 지금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지요. 전사님이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가지를 또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였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고 남에게 코로나를 퍼뜨릴 수 있고 또한 내가 걸릴 수 있는 자리라면 안 가는 게 맞는데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사님은 이것들을 보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 과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그리스도이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절제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절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을 우리는 자주 쓰고 있지요. 친구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용돈을 절약하잖아요. 우리가 사고 싶은 그 목적을 향해서 절제를 합니다. 이것도 절제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가까이 있다면 예를 들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PC들을 안 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씁니다. 즉 우리들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를 하지요. 이런 절제가 우리 삶에는 참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건 알고 있나요? 절제라는 덕목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제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친구들, 혹시 레갑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았나요? 레갑? 레고 아니고 레몬 아니고 레갑.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레갑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막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절제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주 멋진, 아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35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지요. 예, 하나님, 어떤 일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가스 사람들한테 가렴.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레가스 사람들에게 대접하라는 거였어요. 친구들,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째까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와인이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포도주를 과연 주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레미야가 살던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시간에는 이것이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람들이 마시던 음료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레가 사람들을 부르러 갑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레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와 이 포도주를 마실 잔들을 준비해 놓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접해주는 상황, 대접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가 사람들이 이것을 딱 자른 겁니다. 저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 자막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지금 이 대접을 받는 상황 가운데 레갑 사람들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짜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선조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래요.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레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이상한 상황이지 않나요? 대접을 받는데 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도 아닌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조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레가 사람들의 상황을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이들의 상황이 잘 나옵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이었는데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살고자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접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낯선 땅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딱 잘라 거절한 거예요. 우리 선조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이유였어요. 참 신기하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자신들의 선조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랬냐면은 너희는 땅을 갖지 말라 라고도 말했는데 이것을 또 지켰어요. 여러 가지 명령을 했거든요. 그 명령들을 다 지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고지식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접을 받는다면 기쁜 상황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거든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너희들 그딴 식으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조가 한 말을 자신들이 살아보니까 옳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왜 시킨 줄 아니? 왜 내가 사람들에게 너를 보냈는지 아니? 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했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야. 당시 예레미야는 유다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왜?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오늘의 사랑 땡땡교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말만 믿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절제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의 말을 듣고 절제된 삶을 실천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그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35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레갑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낸 거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그들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구약 시대에 제사장에게만 이 말이 쓰일 수 있었거든요.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이 말이 적용되는 말이었다고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보겠다. 너희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레갑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절제라는 정목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삶에서 보게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클럽에 놀러 가던 사람들, 당장 상무지구의 유흥주점에 노래홀에 자기 맘대로 놀러 갔던 사람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뿐만이 아니라 이 강주 땅과 이 우리나라를 지금 두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과연 잘 다스리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쭈쭈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절제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지킬 수 있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절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또한 십자가를 보는 자들에게 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고 있나요? 절제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제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이고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절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가 절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염려가 이 땅에 가득합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절제했습니까? 내가 먼저 절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절제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중등부, 고등부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절제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제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 주에도 힘내고 안녕 뿅.